그 미국에 있는 그 좋은 학교,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좋은 성적,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것은 정말 당연합니다. 그래서 학교 속에서 좋은 학교 성적을 받고 얘를 GPA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에서 SAT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또 대학교에서 교양 과목을 미리 공부해서 그 시험도 봐서 좋은 성적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지적인 능력을 발휘하여서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기본입니다.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정말 공부를 너무나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만을 가지고는 미국의 명문 대학을 진학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수험생들은, 아니 미국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수험생들은 EC라는 것을 합니다. 엑스트라 커리큘럼, 교과 외 과정으로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운동을 하거나 음악을 하거나 자원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자기가 리더가 되는 경험을 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증명을 해야만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봐서 성적으로 증명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교과 외 과정은 증명서라든지 출판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격증을 딴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참가하고 지도했던 어떤 그 교수라든지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추천서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수험생이 공부만 잘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교과 외 과정을 잘했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가족이 가지고 있는 인맥, 재력, 시간 모든 것을 투자하여 이 교과 외 과정의 활동들을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각 유명 대학의 입학 사정관들이 자기들의 활동을 보고 이 학생은 정말 훌륭한 학생이다라는 인정을 받아야만 그 대학에 합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원래 그 활동을 하는 목적과 진짜 수험생이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달라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에 어떤 학생이 봉사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원래 봉사활동은 가난하고 힘들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 위하여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봉사활동의 목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수험생들의 목적은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좋은 대학에 입학할 때 이 봉사활동 기록을 쓰기 위하여, 그래서 입학 사정관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진짜 목적과 이 수험생의 드러난 목적은 다릅니다. 만약에 이렇게 교과 외 과정을 충분히 할 만한 능력과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 능력과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훌륭한 활동을 하기를 한 것으로 포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표절을 하거나 자기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 거 갖다가 자기 거인 것처럼 표절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쓰지 않고 돈 주고 샀으면서
자기가 쓴 것처럼 대작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만들지 않았는데 자기가 만든 것처럼 이렇게 예, 여러 가지 활동들을 거짓으로 꾸미게 됩니다. 진짜 자기 자신과 평가받는 자기 자신 사이에 많은 거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외식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진짜와 드러나는 나서 평가받는 사람이 다를 경우에 외식하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는 바로 이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비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그중에서 금식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지금 마태복음 6장은 바리새인들의 의에 대하여 예수님은 비판하십니다.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의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한정되어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는 마음가짐과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유태인들은 하나님께서 유태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는 의로운 행동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의로운 생활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고 바리새인들의 구제를 보고 바리새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의 금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그들을 인정하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의에 대하여 이 바리새인들의 구제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금식에 대하여 예수님은 비판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구제하고 기도하는 이 동기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는 목적에 대하여 예수님은 비판을 하십니다. 구제하는 이유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구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구제한 것이 아니라 이 구제를 통하여 자신들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우리 안에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죄성의 문제를 잠잠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 죄성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사람을 보이기 위한 기도는, 바리새인들의 사람을 보이기 위한 구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바리새인들의 이름이 높아지고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명예를 얻고 존경을 받고 그 결과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함을 통하여 힘을 얻게 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거룩하고 의로운 행동이 도리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사람에게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행해지는 구제와 기도만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로 금식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지금 성경에서 이 금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처절하고 가장 진실된 기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게 금식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금식한 경우를 찾아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기 전에 40일이나 그는 금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개인이나 국가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하는 아합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의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같은 큰 환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금식이라는 것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간접적으로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보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음식을 먹어야만 살아가는 피조물입니다. 그런 피조물인 사람이 음식을 끊게 됩니다. 음식을 하게 됩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죄성에 따라서, 내 탐욕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무섭고 결단적이고 죽음을 무릅쓴 행동을 통하여 드러내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음식을 먹어야만 되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금식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육신의 능력대로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구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 바로 금식입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이고 처절하고 가장 몸부림치는 이 금식 앞에 하나님의 반응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103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사람의 금식을 받게 되면은 그 결과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흉악이라는 것은 죄악입니다. 여기서 흉악이라는 것은 의로운 생활과 반대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찾아오는 결박은 고통과 아픔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 죄의 영향과 결과로서 오는 모든 고통에서 그 사람을 풀어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루 뒤에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멍에의 줄을 풀어주고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멍에를 꺾는다는 것은 뽑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금식을 기뻐 받으시게 되면은 죄와 그 영향력과 결과로서 오는 모든 고통에서 자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통에서 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며 모든 구원하심이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피조물입니다. 내가 다시는 내 죄성에 따라서 이 흉악한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목숨을 걸고 살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금식하는 자를 불쌍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죄의 무게에서, 죄의 멍에에서, 죄의 억압에서 그들을 풀어주셔서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합 왕조차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일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습니다. 전쟁의 두려움에서, 전쟁의 고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없고 사람의 어떤 것으로도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우리가 피조물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아버지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식을 하는 원래 목적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이 시대가 변하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의 거룩한 행사, 거룩한 의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 날과 목요일 날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마태복음 우리가 6장 16절에 보면은 얼굴을 흉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흉하게 한다라는 말은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얼굴을 금식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금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재를 뿌리고 머리를 흐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 가운데 딱 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지금 금식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이나 이 생명과 같은 음식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구나, 경건한 사람이구나, 의로운 사람이구나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원래 금식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만 되는 피조물입니다. 라는 고백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생명을 건 표현이 금식인데, 도리어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통하여 자기의 의를, 자기의 죄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도리어 사람인 자기가 영광을 받고 높아지고, 그 결과 자기의 힘을 얻는 도구로 이 금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6장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의 의로운 행동들에 대하여 비판을 합니다.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이 3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의로운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맞습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귀는 그들을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헌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시험도 깊어집니다. 유혹도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3가지 외식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산상수훈 속에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에 대하여 얘기한 팔복, 이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는 특별히 주기도문을 사이에 두고 이 외식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적이 바로 이 외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지금 산상수훈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하여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나오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사랑을 맛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 지혜와 지식과 재물과 헌신을 통하여 아직 하나님의 생명력을 맛보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나누는 자가, 재분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모든 힘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구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을 통하여 생명을 맛보지 못하여 두려움과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자, 구제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역시 마음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성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밖에 모릅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나와 내 가족을 위하여만 사용하고 더 쌓아두고 싶어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도 여전히 죄성이 있는데 어떻게 가장 귀한 생명과도 같은 이 모든 힘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나눌 수가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공급받았을 뿐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생명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외식하는 자는 구제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불쌍한 자들을 돕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구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의 구제는 하나님께서 원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때만 그들은 구제하기 시작합니다. 이 외식하는 삶, 진짜 마음은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구제함을 통하여 그는 자기의 죄성이 더 단단해지고 더 공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 자기가 높아지는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외식하는 자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외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성을 가진 평범한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나누면서 재분배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도 그들 역시 많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 쌓아두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행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유혹합니다.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움켜쥐면서 살으라 라고 유혹합니다.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은 기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기도는 세상의 소리,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살아 움직이고 나를 유혹하는 그 시간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성을 드러내놓고 내가 이렇게 내 뜻대로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세상에서부터 유혹을 이겨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는 우리의 영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고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정말 깊은 교제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을 끊임없이 갖는 자만이 이 세상과 우리 죄성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힘들지만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이 하나님과의 가장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이 기도조차 사람들을 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기도자 사이에 사람을 세워놓고 결론적으로는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죄성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자라는 시간인데 이 시간조차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사람에게 시선을 두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 시간조차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칭찬으로,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만 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다라는 또 다른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계속 진행할 수도 없게 됩니다. 유혹에 빠져 넘어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을 향한 기도, 사람을 통하여 힘을 얻는 곳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를 통하여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뜻이 자기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그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는 죄성 때문에 기도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몸부림치면서 싸워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는 정말 우리가 싸워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면은 우리 안에는 이 죄성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싸워보지 않고 매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은 우리 안에는 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죄성이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정말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너무나 강해서 정말 오늘 또 실패했습니다. 라고 이 죄인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해서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구원자 되십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금식하면서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몸부림치면서 뜻을 실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성이 너무나 강하고 죄
악의 세력이 너무나 힘이 세서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울면서 이 세상 악의 세력이 주는 고통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다스려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울며 금식하며 생명을 걸고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눈물의 금식의 처절한 회개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임하십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극단적인 이 금식의 과정 속에서도 얼마나 죄악이 뿌리 깊이 교묘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이 금식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생명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진짜 마음은 내가 높아지고 싶습니다. 내가 칭찬받고 싶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을 가지고 싶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사람이 주는 칭찬과 사람이 주는 인정과 존경을 통하여 내가 힘을 가져서 결국은 그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면서 금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사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는 정말로 영리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환경인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대하여 예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인지를 우리는 결정하면서 살아야만 됩니다. 많은 미국의 명문대학을 진학하고 싶은 많은 수험생들 가운데서 소수는 이렇게 불의한 법과 편법을 사용하여서 거짓 스펙들을 만들어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유명한 대학들이 이 문제를 다 걸러낼 줄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입학 사정관 역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언론이 있고 너무나 많은 학술 단체가 있고 너무나 많은 봉사 단체가 있고 너무나 많은 논문들이 발행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다 걸러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좋은 학교, 명문 대학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학생의 학교 실력, 공부 실력은 거의 다 만점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성실한 학생들이 써낸 모든 활동을 대부분 다 그냥 인정하고 그 인정된 상태에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용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가짜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실질적으로 합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입학사정관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어. 내가 그럴싸하게 속이면은 속일 수 있다. 그래서 진짜 나와 가짜인 나를 만들어서 평가를 받아도 모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히 거짓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비판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구제에 대하여 비판하시면서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에 대하여 비판하시면서도 6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외식에 대하여 금식에 대하여 비판하시면서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입학사정관들과 달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갚아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시선,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에 란 질문 앞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 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은 자연스럽게 내게 힘이 됩니다.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빠져서 그를 바라보고 살다 보면 결국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켜 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과 칭찬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진짜 모습과 다른 모습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거짓된 내 모습들을 드러내면서 살아갑니다. 진짜 내 모습과 평가받는 모습 사이에서의 너무나 다른 모습 때문에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걸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진짜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시기에 내게 가장 선한 것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만 중심을 두고 똑바로 하나님만을 쳐다볼 때 그때서야 겨우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두 얼굴을 가진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될 때만 그 사람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의 시선에서, 사람의 인정에서, 사람의 칭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평생을 괴로움과 두려움과 자책과 부끄러움 속에서 정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내 뜻이, 내 생각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고 자유함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받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맛보게 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유함 가운데 그 일을 행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강력하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